요즘 참 매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봐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의 어떤 매력을 이렇게 발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첫인상. 첫인상이 몇 초 만에 결정되냐 하면 0.017초 만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뭐 외모도 가꾸고 또 옷도 잘 입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이 첫인상의 매력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인상도 좋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좀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바무라 에이코라는 작가가 가진 것이 없거든 이렇게 승부하라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한 5가지 방법을 이 사람이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저에게 무슨 책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읽어봤는데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언어 습관,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에이코라는 분은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개성이 아주 뚜렷한 사람, 매력적인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모를 통해서 매력을 이렇게 발산하는데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다 용서가 안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이 음성과 소리와 그다음에 냄새라고 합니다. 소리와 냄새. 그러니까 소리와 냄새를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이상한 소리 또 한 번 또 이상한 냄새를 그분에게 맡게 되면 그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도 외적인 그러한 매력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만, 여러분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거. 그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질 때의 그 매력,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매력이 될 겁니다. 참 여러 각도에서 이 매력을 볼 수 있어요. 외모를 통해서 매력을 볼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의라는 그 의자의 조사가 붙을 때에 매력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진 작가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악가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경영자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사진 작가의 매력은 사진을 잘 다루는 게 매력일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악가의 매력은 뭐니 해도 그 성악을, 노래를 잘 하는 것이 매력입니다. 경영자의 매력은 경영의 달인이 되는 것이 매력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닮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풀풀 풍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 앞에서, 아니면 뭐 같은 교인들 앞에서, 그 앞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것이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좀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넘치게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의미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면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당연히 행복감도 넘쳐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왕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지고 이러고 있는가, 그런 거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능력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나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행복의 요인을 어떤 환경적인 요인, 다른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신뢰하든지 환경을 신뢰하든지 돈을 신뢰하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완전한 행복이 찾아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잖아요.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또한 얼마든지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전적으로 외부적 환경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으려는 사람은 좌절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외부적인 환경으로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데서 내 행복이 솟아나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가는 중앙복도에 층계가 있는데요. 그 층계에서 그 층계를 이렇게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옴스테드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층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부상한 시민이 옴스테드를 찾아가 가지고 아니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 층계에서 많이 넘어집니까?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옴스테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계단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조심해서 걸으시죠. 이 말을 옴스테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부상당한 사람이 화를 내다가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옴스테드라는 분은 한쪽 다리가 많이 짧아서 정상인들처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층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계속해서 실험을 했던 거죠. 행복에 대한 책임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그것이 모든 환경을 덮어버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사진 작가에게 행복은 어떤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느냐 이런 거겠죠. 또 음악가의 행복은 그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행복은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싶잖아요.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을 상실한 그 퇴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 퇴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교의 전통이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천사를 통한 기적도 믿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고 이게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자꾸 잃어갈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지식을 얻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거기서만 끝난다면 목회자로서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 노력하는 그 노력의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거하고 아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아는 체하고 아는 거. 어느 시골 한적한 길에 등산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을 봤는데 집에 이렇게 문에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마늘 따, 아니불, 이슬류, 떼시, 다불류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지만 많지 않다는 그런 한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골에 계신 분은 엄청 그 학식적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보다.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그 문을 두드려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옆집에서 런닝 차림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좀 만나려고요. 거기 아무도 안 살아. 그러면 이게 WC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심오한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이 심오한 그 한문을 쓴 이분은 어디 사세요? 거기 화장실이야, 화장실. WC를 WC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아는 체 하는 거
또 진짜 하는 것, 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허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허상이. 예수를 진짜로 알려면, 예수를 진짜로 가슴에 새기려면, 예수를 진짜로 내 삶에 붙들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용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멋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향기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예수님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당연히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도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도리라는 것은 인정한다, 공언한다. 이거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도. 그러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 직분이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평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그 깊이 있는 그런 사고와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 예배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생각을 잘해야 돼요. 평소에 예수가 누구신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이 깊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될 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보다 신앙의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평상시에 말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송아지를 이렇게 2마리를 얻게 됐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얻게 됐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이제 송아지 1마리는 잘 키워서 이렇게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이제 딱 구분을 해놓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바치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한 송아지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뛰어오더니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아니 하나님의 어떻게 그거 알아요? 아니 내가 딱 보면 알아.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거야. 하나님의 송아지가. 우리 송아지는 살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깨부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려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또 3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말씀하고 6절에 가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쭉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닮아가 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인격처럼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해보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향로 아시죠? 향로. 옛날 제사장들이 이렇게 흔들고 지금도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흔드는 게 향로인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 향로가 그 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흔들 때 향기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 진흙을 이렇게 얻었어요. 진흙을 이렇게 얻었는데 그 진흙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이 진흙이 나 아닌데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넌 대체 누구냐? 대체 무엇이기에 너는 그렇게 향기가 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흙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그냥 진흙이에요. 단지 나는 백합화와 오랜 기간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흙의 향기가 난 것은 백합 때문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돼요. 늘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매력적이다. 이런 사회적인 인정함, 또 하나님의 인정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혜원님의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고 싶다라는 중에 나오는 시인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식기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풍성하게 채워 넣어 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에서 능히 이겨나가고 아무리 눈물 많은 세상이라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94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